그래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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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복음 전파에 대한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태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완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서 믿게 되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부활하심 자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믿지 않음으로 해서 꾸짖으심이 있었지만 또 한편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가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심의 때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자체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버지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주변 방방 곳곳을 향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지금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요,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중심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는 이제 대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가 그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요. 믿는 자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관계를 잘 맺고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계를 떠나서는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관계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세이 먹고 나아가는 것, 그것 한 가지와 다른 것이 이제 또 이제 사회 봉사를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관계도 좋고 이제 사회 봉사도 좋은데 가장 성경적인 전도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자체를 사람들이 요구했고, 또 하나님은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은혜로 베푸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이 베드로가 지나갔을 때 베드로의 그림자 가운데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안에 비춰졌을 때에 누군가가 뭐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터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그 그림자 가운데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림자 주변으로 이제 몰려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고요.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그 인간적인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내면에서의 또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능력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서의 온전한 방향성과 중심을 주께 두고자 했음을 또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승리한 일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뭐 평신도든 목회자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 자체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구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 자체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빠지면 나머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야.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 자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점점 성경 가운데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면 우리가 그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삶의 정건 행할 수 있을까? 시대가 변해도요, 복음 전파의 사명 자체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어요. 시대가 가고 또 주님 오심의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 안에서 이제 꿈을 통해서 주님이 많이 일하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날 동시에 딸 둘이 있었는데 동시에 또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꿈을.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게 처음에 누군지 몰랐겠죠.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고 매체를 통해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있는 하얀 흰옷을 입은 누군가가 꿈에서 만나게 되고,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일 안 하면은 겉으로 이제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이제 전쟁에 관한 내용들만 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 안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자신을 노출시키면은 그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은 아주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조금 뭔가 시기적으로 좀 급한 느낌이 들어요. 주님 오심의 때가 좀 급해지지 않았나. 다가오니까 주님도 급한 대로 이 꿈이나 이 환상을 통해서 또 점점 더 이제 그 나라와 나라 사이가 이제 세계화를 이루면서 이제 갔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이제 전쟁이 나고 또 진영의 논리가 확실해지다 보니까 서로 움직이고 이제 나아가는 부분. 이제 무역도 보면 이제 장벽을 쌓고요. 비자 주는 것도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는 국가들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중동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동 지역에? 없어요.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해외 나가서, 국내에서도 힘든데 해외 나가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남아도 보면 그나마 조금 난 데가 캄보디아. 비자화는 너무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것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캄보디아하고 필리핀 정도? 나머지 국가들은 비자 때문에 상당히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비자를 선교하러 왔다고 비자 달라고 했을 때 그 잘 내준 나라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점점 더 토양이 척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주님께서는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갈 것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삶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6절 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들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이 많으시죠?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고 주님께 바라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우리가 기도응답 다 받고 다 소유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요.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삶의 행동으로 표출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것은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거. 그냥 머리로서 단순히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그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이 바로 신앙 고백과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아니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중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당장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이제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가정도 있었고요. 감당해야 될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가정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제자라고 하는 그 특수성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고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행함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함의 척도와 부분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죠. 돈에 중심 두는 사람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운동에 중심 두는 사람 맨날 운동 얘기만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본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량 자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나는 누구인가? 믿고 세례받는 사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나 예수님 믿어. 너 세례받을래. 그럼 구원. 믿음의 영역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믿음 자체,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이 뭐죠, 오늘? 오늘 성경 배경 가운데서 믿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일치하는 건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시대는 박해의 시대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였고 맡은 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의 요소가 작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는 이들 그 사명 자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또 복음 전파의 사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믿음의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무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무대는 이제 끝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의 때가 이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똑같이 아버지의 자녀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싫으신 거예요. 지옥은 원래 사람들에게 위해서 예비한 곳이 아니니까 사단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곳에 사람들이 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상급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다른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헌신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죠. 주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육적인 사역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게 다 영적인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 주님의 일이잖아요. 보여지는 것들, 교회에서 움직이는 한 가지 것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무슨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대로 움직여지는 어떤 물리적인 단체와 조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은 바로 영이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예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값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값입니다. 그 피값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 군데 보지 마시고 그냥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자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냥 머리로 하나님 아들 되시고 예수님께서 아들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머리로 아는 건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안 돼요. 그 배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처자식도 있고 본질적으로 생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다가 대부분 낯선 곳에서 죽임을 당하겠는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요. 또 믿고서 또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죽음 자체, 순교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또 기꺼이 이제 그 주를 위한 죽음을 감당했음 또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선교지를 향해서 뭐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속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이 순교하는 것과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량이고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성숙한 시나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온전한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합니다. 제가 자주 예언을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거지 사람이 스스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언제가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날. 죽어야 앉아, 죽어야. 죽으면 반응하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눈 뜨고 숨 쉬고 사는 날은 맨날 죄 짓고 살아요.
그 죄의 문제, 주님이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사람이 죄의 문제가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도 보겠지만은 다윗도 인구조사하다 죄값 치르잖아요. 야, 너 잘못했지? 그래 용서해 줄게? 끝이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 있으면 죄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냥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죄를 용서함 받아서 나아가시는 그 은혜, 예수님,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게 됩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땅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실까 아닐까?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좀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좀 가물가물한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이 본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의 여정과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 귀한 온전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는가? 믿음의 분량은 비슷한 것 같아도 다 이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이 믿음의 분량이 어떤 믿음인가? 제자들이 가졌었던 그런 믿음. 주님의 제자들은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근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지 않아요. 성경이 뭐 완전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자료들, 신앙의 경험,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상황들은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따르는데, 네,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이제 뱀에 멜리데 섬에서 이제 뱀에 물렸다가 옆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면 죽겠지 하고 카운트하고 있었는데 안 죽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것은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럼 교회에서의 표적은 뭐와 연결됩니까? 복음 전파와 연결돼요. 복음 전파와 표적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들, 그것이 뭐 꿈이든 예언이든 환상이든 치유든 간에 하나님은 복음 전파 때문에 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온전한 치유의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선교지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더 경험하고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 전에도 보면 이 태국 가서 이제 좀 사역을 할 제가 이제 2번 정도 이제 코로나 전에 좀 태국을 갔잖아요. 그 벌레튀김 새우깡 맛 나는 거 좀 제가 사다 드렸잖아요. 가서 현지인, 그때도 기억나는 게 현지인 사역자가 있었는데 용접을 하다가 이 불똥이 눈에 튀어가지고 눈 색깔이 좀 변한 거예요. 눈 보면은 이제 색깔이 변했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보통 이렇게 용접할 때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했나 봐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없어졌어요. 그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은 선교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발견하고 그때 어깨가 또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좀 그분도 있었는데 또 어깨가 또 펴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 결국 그곳은 선교지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인도하심이 있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들 얘기하잖아요. 신앙인 비율이 3% 이하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지금 10대, 20대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 부분을 보이고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서 도대체 교회는 왜 모여야 되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거 자체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좀 세속화되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교회의 힘과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간절하게 주님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 이것이 하나의 또 믿음으로서 말씀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에 질병이 치유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정말 우울한 심령이 새이 먹고 나아가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자체가 좀 있으십니까? 기도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떤 치유와 회복, 축사라든지 치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는 저도 몰랐어요. 기도하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역적인 부분을 접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구나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이가성 목사님도 탁월하게 이제 사역을 행한 것 자체가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각자 직임이 있거든요. 직임. 그 직임 자체가 있는데 아무리 직임이 있고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도 많이 한 사람은 못 당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 사람. 많이 사역한 사람. 그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오시면서 수만 명 이상은 하셨지 않을까요? 대형 집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계속한다는 건 뭐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사역을 하고 사역을 통해서 결과들을 보니까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니까 믿음이 없고 이 선순환을 이루어갈 거냐 아니면 악순환을 이루어갈 거냐 이것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광성 목사님과 교통에는 요일 한 날을 정해서 또 교회에 이제 많이 이제 사역 때문에 이제 방문하거든요. 근데 하루만 정해서 이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저도 이제 해보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유하게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치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약속의 말씀대로 본문 가운데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는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것.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치유되고 안 하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믿음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영역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니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뭐 일일이 우리가 따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의 길 순교의 길에 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자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의 고백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요. 이 영적인 세계 또 이제 사단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 우리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지? 왜 많았어요? 그 귀신들은 어디가 있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갇혀 있어요? 다 약으로 다스리잖아요, 지금. 신경계를 조절하면서 약으로 다스리잖아요. 여러 가지 병명이 많이 붙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부터 해서. 뇌에 질병도 분명히 있어요. 세포가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이와 같은 얘기 왜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에게 표적 나타난다고 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 전도하셨고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그 일하심을 누군가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버텨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텨서 나는 천국 가야지. 힘들지만 그냥 이거 그냥 끝까지 붙들고 가늘고 길게라도 버텨가지고 무조건 나는 천국 가는 목표를 달성해야지. 그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맡은 바 사명,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나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향해서 돕고 베풀고 협력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너 그 능력이 있었는데 왜 사용 안 했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있는지 몰랐는데요. 다 그 얘기 하겠죠. 다. 목회계획 세미나 가지고 또 예한이 목사님 또 서빙하시는 분한테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받은 감동을 이렇게 나누고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내향형이에요, 내향형. 내향적인 사람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역할 때는 외향적이 돼. 초창기 예언 사역할 때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거 화살표가 보인다.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는 또 왜 그러실까? 이제 도대체 뭔 얘기하지? 그때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그러실까? 이제 이랬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미용실 갔을 때 슈퍼 가서도 그렇고 밥 먹으면서도 식당 옆에 있는 사람한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주신 것들 내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과정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주어진 환경이 됐을 때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치우기도 좀 해줄래? 부탁 좀 할게. 일생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 전파도 여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사람이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고 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르잖아요. 우린 몰라요.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맡은 바 사명이 뭘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께 쓰임 받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달란트. 나는 힘든 일인데 옆 사람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혹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닐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맨날 욕하잖아요. 그 밀어나가고, 묻어나가지고 그냥 나중에 욕먹고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이를감이 있고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해요. 나는 그 한 사람 아닐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단순히 은행에 맡겨가지고 2배의 결심해진 게 아닐 거예요.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그 남기는 것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들은 숨고 피한 것이 아니라 남기기 위해서. 왜?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의 중심을 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좀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분명히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주신 마음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입술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축사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힘들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그 10년간 더해지도록 기도해주며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능력 있는 삶,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의 조건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틀 가운데 집어넣고 스스로 판단하고 살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맡은 바 사명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욱더 깊이 돌아보고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주님 오심의 때가 조금씩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말세에 내용을 부으시겠다라고 요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크고도 넓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알아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만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마음이 중심 두고 나아갈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주신 달란트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든 예언이든 환상이든 축사든 또 섬기는 거든 찬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그 중심은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할 것에 대한 믿음,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미리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있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또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감과 소망감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사오니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임 얻길 원합니다. 주님 맡은 바 사명 또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에 때 가까운 이 때에 항상 믿는 자로서 끼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원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